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너무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셔서 순간적으로 북조선인가 헷갈렸습니다. 우리 민족을 오랜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어서 저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또 치셔서 이번엔 중국인가 또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라는 주제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강연하는 곳마다 고맙게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 강의 가운데 제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대한민국 건국의 아름다운 사연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가 되죠. 그 랍비 가운데 천재로 알려졌던 사람, 조지 베네딕트입니다. 제일 우수한 사람, 노벨상 휩쓰는 유태인. 유태인 가운데 똑똑한 사람만 하는 랍비. 랍비 가운데 천재로요,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에 있는 유태교 신학교 최연소 입학생, 신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는 뛰어난 랍비인 동시에 언론인으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죠. 수도 없는 박해와 학살을 당했습니다.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조지 베네딕트는 핍박받는 약소 민족의 운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어느 약한 민족이 강대국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앞을 다투어서 찾아갔습니다. 분쟁 지역에 학살당하는 약소 민족에 관한 수많은 기사로 특종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랍비이자 언론인, 젊은 천재였던 조지 베네딕트가 1919년 3월 둘째 주에, 그 당시 신문 기자들은 지금처럼 노트북이 없었기 때문에 수첩과 볼펜을 들고 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신문 기자니까 당연히 문구류를 사기 위해서 수첩, 볼펜을 구입하려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문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구사에서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은 사진을 만났다.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한 동양 남자 둘이 이런 사진을 여러 장 쭉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곤장을 때렸는지 세상에 엉덩이에 살점이 더 떨어졌어요. 등이 시커먼 게 불로 지진 것 같습니다.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건물이 불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 학살 전문 기자가 학살당한 사진을 보고 촉감이 발동했어요. 이거 특종거리구나. 그리고 두 동양인에게 질문합니다. 중국에서 학살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 들은 나라 이름, 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마구 죽이고 교회당에 가둬놓고 불을 지르고 우리 동포들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3.1 운동의 학살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있는 두 한국인에게 비밀리에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서 두 한국인이 이제 막 도착한 소포를 뜯어봤더니 거기 학살당하는 동족의 사진이 나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조지 베네딕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미국 언론에 알리시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 언론이 한국인들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본이 돈을 많이 썼어요. 미국 언론을 매수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발달된 기독교 문명을 수입해서 저 야만적인 조선을 기독교화한다. 우리 일본은 미국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우수한 위대한 기독교 문화를 저 열등한 야만적인 조선에게 전파해 주려고 한다. 미국이 항상 그런 논리로 미국에 선전을 했고, 일본이 그렇게 선전을 했고, 미국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써서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리 언론에 접촉하려고 해도 일본의 돈을 받은 미국 언론이 일본 입장에서 계속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가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자, 이 유태인과 한국인 독립운동가가 만난 지역이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그 당시 한 줌밖에 안 되던 아메리카 식민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 곳, 바로 그것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리고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전쟁을 벌였는데 놀랍게도 계란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주민들이 대영 제국을 무너뜨려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독립전쟁의 역사, 박해받는 약소 민족이 강대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전쟁 이야기,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매료되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미국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하는 약소민족의 독립운동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문구사에서 랍비가 한국인들을 만나기 직전에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운동가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체코의 독립을 선언했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행진했던 바로 그 길을 행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조상들이 독립선언에서 민주주의 국가 만든 것처럼 우리 체코슬로바키아도 미국의 길을 따라 독립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대세이지만 1919년 당시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런데 체코가 독립선언하고 민주주의 한다 그랬더니 미국 언론이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조지 베네딕트 랍비가 한국인들에게 들려줘요. 체코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하면 체코 이야기를 미국 언론이 보도했던 것처럼 한국 이야기를 미국 언론이 퍼뜨려 줄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저명한 종교 지도자,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연설을 하게 하면 그 저명한 종교 지도자의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를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 언론들이 몰려올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언론인입니다. 미국 언론계에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한국 여러분의 사정이 미국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예정이 없던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조지 베네딕트의 제안을 듣고, 맞다! 우리도 저 사람 말을 그대로 저 사람의 도움을 활용해서 한국의 사정을 미국인들에게 호소해보자. 두 한국인이 결단하게 돼요. 1919년 3월 둘째 주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서 우연히 천재 랍비이자 언론인이었던 조지 베네딕트를 만난 두 한국인은 서재필과 이승만, 위대한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 있는 독립운동 대표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19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역사책에 한인 자유대회라고 열리는 대회를 엽니다. 여기 15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쫙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조지 베네딕트가 얘기해 준 그대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걸었던 바로 그 길을, 앞에 필라델피아 경찰 있죠? 미국 경찰이 호위를 받으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 한국 독립연맹이라고 플랜카드를 써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찍은 오래된 흑백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연히 랍비를 만난 일 때문에 한인 자유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날짜입니다. 1919년 한인 자유대회를 시작한 날이 4월 12일. 무슨 날인가 하면 4월 달에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4월 요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금요일,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에 한인 자유대회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날 4월 14일은 1919년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유태교 랍비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거사를 벌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날짜를 잡은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날 성금요일에서 부활절까지입니다. 왜 날짜를 하필이면 교회의 절기와 맞추었을까요? 이때 모인 150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국가가 멸망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한국인들과 한국교회가 같이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어서 끝난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국가의 멸망과 교회의 핍박 세 가지를 연결지어서 성금요일 날 한인 자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국가의 독립, 교회의 재건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부활절까지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한인 자유대회 때 조지 베네딕트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저명한 유태교 랍비가 왔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 성경의 최고 석학이었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멸망하고 식민 지배를 받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태인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채찍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유태 민족을 탈출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한민족을 출애굽, 출일본시키셔서 여러분에게 해방된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참 유태교 랍비가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또 카톨릭 신부님, 대학 총장님이 오셨어요. 아주 큰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지금 독립운동하겠다고 모였는데 여러분 숫자가 너무 적다고 힘이 약하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남아 있었던 사람은 배운 것 없는, 가진 것 없는 12명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어부가 가진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국인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뭐 이런 설교를 3일 동안 했어요. 그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유태교 랍비다 보니까 회의인지 예배인지 모를 만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인 자유대회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장면요. 자, 이곳이 1919년에 한인 자유대회가 진행되었던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 지금 남아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요 리틀 극장 벽에 이런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 따옴표로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요즘 말로 하면 국회죠. 민주주의적인 국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영어의 The First Korean Congress,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적인 의회가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는 동판, 기념판이 지금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한국 의회,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의회에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했을까요? 이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3일 동안 회의록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 가운데 중요한 골자만 요약한 겁니다. 하루 종일 회의한 결론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투쟁을 해서 나라를 세워야 돼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한국인들의 희망이 뭐냐면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사람 가운데 양반으로는 최초로 1899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에 온몸이 으스러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겠다는 기독교 입국론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1899년에 이승만 한 사람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가 150명이 모인 가운데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독립운동가 전체의 합의를 본 결론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면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로 나라 세우신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최초로 결의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선언입니다. 자,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 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우면 그 독립된 한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결의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걸 결의합니다. 자, 앞에 두 가지가 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갖고 투쟁한다. 기독교 국가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다 좋은 말인데 문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물자도 없고 훈련된 인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할 거냐? 하루 종일 회의를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왜?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 그나마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일본에게 멸망당해버린 식민지, 그 가난한 식민지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까? 꿈은 거창한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셋째 날 회의 기록을 보면 이게 정치가들의 회의인지 선교단체 간사의 회의인지 교회에서 당회를 한 건지 헷갈릴 만큼 회의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합시다. 어떻게 하죠? 한참 의논하다가 기도합시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회의록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자. 안 된다. 하루 한 번으로 안 된다. 하루 3번 하자. 하루 1시간 기도하자. 안 된다. 1시간으로 안 된다. 2시간 기도하자.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기도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약한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일반 역사가의 입장으로 보면요, 무책임한 회의입니다. 아니,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모여서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죠. 돈을 어떻게 구한다. 어느 세력과 동맹을 맺는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한다. 뭐 이런 책략이란 게 나와야 되는데 독립운동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내내 회의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잘 믿자.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세계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나라가 독립이 됐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진짜로 됐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인 자유대회에서 기독교 국가로 간다는 결정을 하고 조지 베네딕트가 약속한 대로 미국 언론에게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치계를 움직여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 미국 상원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윌리엄 보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있는데 그 미국 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지역구 의원들이고요. 미국 상원은 국가 원로들입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을 거쳐서 대개 대통령으로 갑니다. 케네디 대통령, 뭐 오바마, 바이든 이런 분들이 다 상원 의원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한 케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 그러면 잠재적인 대권 주자, 국가 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뭘 하냐면은 대통령과 더불어 외교 정책을 의논해요. 이 윌리엄 보라 상원 의원은 1919년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상원 외교 전문가인 동시에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센 상원 의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셌냐면요.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 오늘날의 UN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흥미로운 사실, 미국 대통령이 만든 국제연맹에 미국은 가입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드로 윌슨이 열받아갖고 선거운동 맹렬히 하다가 과로사했다. 뭐 이런 학자들의 논문이 있을 정도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 세계 강국들을 설득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거기 미국이 가입을 안 했으니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왜 가입을 안 했느냐? 바로 이 사람, 윌리엄 보라 상원 의원이,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트럼프 비슷한 고립주의예요. 미국 대통령이면 미국 일이나 신경 쓰지 무슨 국제연맹 만들어서 오지랖 넓게 세계 각국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느냐? 우리 미국은 가입 안 한다. 미국 대통령이 만든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 대충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을 좌절시킬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원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윌리엄 보라 상원 의원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아니 일본 사람들이 세상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 당시엔 아주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 믿던 시절입니다. 아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 팔자로고 다리 죽이고 교회당에 불을 질러? 이 신문을 보고 이분이 열받아서 부르르 떠른 거예요. 그 미국 상원 최고 실력자가 3.1 운동에 대한 결의안, 정확한 얘기는 일본에 대한 권고안, 부제가 뭐냐면 잔악행위 금지를 향한 상원 결의안. 3.1 운동 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한국 사람 학살하는 그런 야만적인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3.1 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잔악행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미국 상원에 제출해요.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이 하원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으니까 일본이 3.1 운동 가담자에 대한, 물론 체포해서 감옥에 쳐놓고 괴롭히긴 했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서 잔악행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예배당에 불 지르는 그런 끔찍한 짓은 바로 그 즉시로 중단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체포해서 재판을 거쳐서 벌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 가다가 독립만세 부른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영장도 없이 체포도 없이 절차도 없이 총으로 쏴버리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냥 사람들 예배당에 가둬놓고 불 지르고 야만적으로 멋대로 처벌했던 일본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최소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끔찍한 야만 행위가 그나마 완화되는 실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로 기독교 건국 이념이 공식화됐고, 둘째로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줬어요. 셋째로 가장 강력한 상원의원이 일본에 압력을 넣었어요. 넷째로 조직의 귀재였던 이승만 박사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고 한국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그 미국인들을 조직화합니다.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 한국 친후회라고 불리는 단체를 조직하게 돼요. 이 한국 친후회가 회원이 제일 많을 때는 2만 3천 명이 됩니다. 19개 지부가 결성이 됐는데 그 지부장들의 명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부장이냐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상원 의원, 미국의 거물 정치인, 미주리주 스펜서빌에서도 상원 의원,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서는 해군 제독, 상원 의원, 해군 제독, 대학 총장, 또 다른 분들은 대부분 박사 겸 목사님, 주로 기독교의 지도자들, 미국 상류층 인사들이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독립투쟁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도와주겠다. 그때부터 2만 3천 명이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일본의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이요,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이 유태인 랍비겸 신문기자가 기자니까 당연히 수첩하고 볼펜이 필요해서 문구사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문구사에 바로 그 시간에 이승만과 서재필이라는 두 기독교인 독립운동가가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한인 자유대를 열어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운다? 미국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미국 상원의원의 권고 결의안, 19개 지부, 2만 3천 명의 독립운동의 원군.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다들 어리둥절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한인 자유대회 한 번 했다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터지는데 딱 한 사람, 굉장히 난처해진 사람이 있었겠죠. 누굴까요? 이 모든 일을 도와준 랍비 조지 베네딕트입니다. 왜 난처해졌냐면요, 유태교는 기독교하고 원수예요.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란 말을 안 씁니다. 예수를 뭐라 그러냐? 나무에 달린 자. 유태교 율법에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지역에서 생긴 이단으로 그 죄값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게 팩트라고 유태인들은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날조해서 그 저주받은 나사렛 이단 괴수인 예수가 부활했다나?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기독교를 창시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태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지만 대표적인 사건, 히틀러가 독실한 카톨릭이었어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다. 유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단자가 죽었을 뿐인데 그건 죽어도 싼 건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게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전파해서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고 그 기독교가 유태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기독교가 원수입니다. 근데 조지 베네딕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태인 가운데서도 천재 랍비인 사람이 아니 하필이면 그 원수인 기독교인들을 도와줘서
독립운동에 막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유태인들이 조지 베네딕트한테 가서 네 정체가 뭐냐? 너는 기독교 간첩이냐? 아니 어떻게 유태교 랍비가 기독교인들 도와주냐? 조지 베네딕트는 아니 내가 기독교인 줄 알았으면 나도 안 도와줬지. 아니 학살당해서 막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안 도와주냐? 나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줬는데 아니 어떻게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상한 게 독립운동가란 인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야. 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준 거지 기독교인을 도와준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동료 유태인들에게 아주 비난을 뒤집어 쓰게 돼요. 또 하나의 고충. 시도 때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은 전도 왕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평생 전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하와이 같은 데 강연을 하면은 나이가 한 90 넘으셔서 100살쯤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에 딱 앉으셔가지고요. 귀도 잘 안 들으시는 분이야. 제 강연이 들리지도 않을 텐데 강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한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알아요. 아, 저분은 이승만에게 전도받은 꼬마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하실 때도 항상 주머니에 2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계셨어요. 하나가 찬빛, 또 하나가 눈깔 사탕. 동네 애들만 보면 이승만 박사가 애들을 좋아하셔서 일로 와. 동네 뛰어노는 애들을 무릎에 앉혀요. 그럼 애들이 몸이 근질근질해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입에다가 사탕 하나를 딱 넣어줘요. 그래서 무릎에 딱 앉힌 다음에 찬빛을 꺼내서 애들 머리를 빗어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애들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 했대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가 많으니까 찬빛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서 이를 잡아준 거예요. 그 애가 눈에다 사탕, 입에다가 사탕 넣어주고 무릎에 앉혀서 찬빛으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를 잡으면서 옛날에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너도 우리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이 돼야 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런 성경 얘기를 쫙 들려주는데 이승만 박사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맨날 이승만 박사 얘기 듣다가 많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때 이승만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으셨던 분이 95세, 99세 이렇게 되셔서 저 같은 목사가 이승만 박사 강연한다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그런 일을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이 전도자 이승만이 조지 베네딕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국제법 박사니까 당대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최고 학력 가지신 분입니다. 말하는 논리에 빈틈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랍비, 왜 코리안을 도와줍니까? 글쎄요. 인류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유태인도 고통당하고 한국인도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돕고 싶은 뭐 부족하지만 뭐 저의 작은 인류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인류애요? 인류를 사랑한다고요? 인류를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글쎄요. 최고의 인류애가 뭘까요? 거기서부터 복음 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랍비께서 말씀하신 인류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인데 최고의 인류애는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 랍비 선생 이번 기회에 예수 믿으시죠. 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다 죄인이다. 맞는 말이죠. 그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당신이 인류애 때문에 한국을 돕는다면 당신부터 예수 믿으시오. 이승만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반박을 하자니 또 이승만이 말빨이 너무 세갖고 밀리기도 하고 그 이승만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당하고 유태인들에게는 너 유태인이 왜 원수 기독교 놈 도와주느냐 끊임없이 비난받으면서 랍비가 고생을 합니다. 자, 고생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는데 뭔가 희한한 걸 발견을 해요. 비록 나라 없이 헤매는 입장이었지만 그 당시 유태인들은 이미 세계를 주무르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아주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태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잘 나가는 민족. 비록 나라는 없지만 코리아는 대부분이 문맹자, 아주 가난한 비참한 나라.
학문적으로 유태인들은 모르는 걸 한국인이 안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문화적으로 한국이 유태보다 앞선 거 별로 없어요. 모든 면에서 유태인들이 앞서가던 무렵인데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우수했는데, 유태인들 사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뭔지 모르겠는, 그런데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약동하는 생명력, 유태인들에게 없는 게 한국인들에게 있다는 걸 랍비가 깨닫게 돼요. 이 한국 사람 만나서 2달, 3달, 4달, 5달, 6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아니 저 문맹자들이 대부분이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저 한국 망명자들에게 유태교 최고의 석학인 내가, 유태교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그들에게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고민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랍비가 이렇게 썼어요. 한인대회를 치른 후 한국 친회를 조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태교인이니까 기독교인들 모르다가 독립운동을 도와줬는데, 이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된 게 한국은 죄다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들을 사귀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뉴욕 여러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로부터 오레곤주에서 농사짓는 소박한 한국의 망명자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도와주느라고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그 한국인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귀어봤더니 이 사람의 인상은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세상에, 아니 한국 사람들 교회 간 게 아니고 독립운동 도와주면서, 야 한국인들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 잘 믿는 인격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랍비의 기록이에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유태인이자 랍비로서 난생 처음,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세계적인 석학이자 천재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경험, 난생 처음 머리와 가슴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이 새로운 생명력, 내가 몰랐던 생명력, 저 불쌍한 망명자 한국인들에게서 약동하는, 저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명의 기운, 이게 뭘까? 랍비가 고민을 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몇 달을 지내봤더니, 아니 우리 유태인들보다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 것, 한국 그 당시 문맹자들 많은 나라, 가난한 식민지였거든요. 뭐냐 저게 도대체. 그게 뭐였냐면 랍비가 깨달은 게,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계시같이 내게 경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충격받은 거야. 이게 사실이네. 뭐냐면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아니 우연히 문구사에서 만나서 행사를 한번 벌였는데 상원 의원이 나서고 언론이 대서폭 특필을 하고 2만 3천 명 미국인이 모이고 미국 상류계층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사렛 이단 괴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배웠는데, 그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이 한국인들 사이에 살아있구나.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부활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 유태교 랍비가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유태인들의 말투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유태인들이 이건 진짜야, 이건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라고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실로 진실로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진실로가 뭐죠? 아멘 이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실로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느껴질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잖아요. 그 아멘이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아멘, 아멘.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살아있었다. 유태교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이 한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유태인들보다 뒤처지는데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어. 이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가 이 한국인들과 함께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으니 랍비는 끝장났습니다. 유태교 랍비가 이걸 알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랍비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유태교 랍비들한테 배교자라고. 이걸 깨달아서 어이할 거나 이 엄청난 비밀을 안고 입 밖에 냈다가는 인생이 날아가니까 말을 못하고 혼자서 고민을 하는데 드디어 위험천만한 순간, 또 한 번 선을 넘어야 될 순간이 가혹하게도 랍비에게 찾아옵니다. 한국 친후회 만드는데 초대 회장 역할을 이승만과 조지 베네딕트가 같이 했어요. 두 분이 협력해서 미국 천여개 인사들을 모아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정작 그 필라델피아 지부장을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친후회 필라델피아 지부장을 세우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던 제3그리스도교회 윈터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회장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은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의논합시다. 우리 교회로 오시죠? 라고 목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랍비가 한국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교회를 다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랍비가. 그것도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가 제3그리스도교회에 참여했습니다. 1919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낮 예배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피해서 저녁 예배를 갔는데 그날따라 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랍비가 쭈그리고 앉아서 기독교 애들은 예배 이렇게 드리는구나. 예배도 구경하고 성찬식도 구경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성찬식 빵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저기 세교우가 하나 앉아 있거든요. 랍비가. 그러니까 세교우지만 혹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성찬 참여해야 되니까 누짓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떡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랍비가 성찬식 했다간 큰일 나잖아요.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는데 그때 랍비가 신비한 체험을 해요. 영혼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깨어진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그 음성이 들렸냐면요, 알고 봤더니 소년 시절에 엄마 아버지가 하도 예수 욕을 많이 하고 신약 성경 절대 읽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애들이 더 하잖아요. 그래서 랍비가 소년 시절에 엄마 아빠 모르게 신약 성경을 읽었대요. 그 신약 성경 속에 성찬식에 대한 구절이 있죠. 이 떡은 너를 위하여 깨어지는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를 먹으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소년 시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 그날 갑자기 은은한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뒤에서 등을 확 떠밀어서 랍비가 성찬을 받아서 떡을 먹었어요.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죠. 쿵닥쿵닥 하면서 이거 내가 이거 성찬식 받는 걸 누가 유태교인이 봤으면 나는 당장 파면이고 쫓겨나고 월급도 못 받고 실업자가 됐는데 가슴을 막 진정시키면서 어떡하지? 봤으면 어떡하지? 두근두근 대고 있는데 성찬식이 떡 말고 포도주가 또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포도 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엔 절대 받지 말아야지라고 또 손사래를 치는데 또 한 번 들리는 음성.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까지 받아 마시고야 말았습니다.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가 질문했다.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기독교의 예식이잖아. 이 떡을 받으면 나는 내가 속한 계층에서 밀려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영예로운 랍비직도 박탈당할 거야. 그런 이유로 내가 떡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다. 부드럽게 권하는 소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마치 강한 힘에 떠밀린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받았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감정의 떨림 속에서 먹었다. 그러고 진정하고 있는데 그가 또 다가와 작은 잔을 내게 주었다. 나는 또 망설였다. 다시 한번 나는 나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다시 그 부드럽게 권하는 음성이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마셨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지역에 유명했던, 웬만한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는 저명한 랍비, 천재, 언론인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결국 유태교 랍비는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나중에 책을 썼는데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아오셨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말로는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고요. 이 번역 작업에도 제가 같이 관여했는데, 이 책의 가운데 부분에 Korean Tragedy,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 보면 제가 오늘 앞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1919년 문구사에서 두 동양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사진 있죠? 곤장 맞아갖고 엉덩이 떨어진 사진. 그 사진이 이 책에 실려 있었던 사진이에요.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이 있고, 몇 장 넘겨보면 그 다음 챕터의 제목이 성찬식이라는 챕터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한국 친회를 도와주다가 성찬식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조지 베네딕트가 예수를 믿고 13년이 지난 1932년에 초판이 출판되었고 1945년에 재판이 출판됐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유대교의 저명한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100대 인물을 선정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을 만났던 조지 베네딕트가 선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무슨 전도대회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그 독립운동을 도와주던 유태교 랍비가 독립운동 도와준 게 2년이 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독교인이 돼서 책까지 썼습니다. 참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신앙이 최고의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다음에도 기적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조지 베네딕트와 이승만이 함께 만든 한국 친회가 나중에 한미협회로 발전해서 뉴욕의 근사한 호텔에서 미국의 아주 상류계층 인사들이 모여 한국의 독립운동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의 장면입니다. 이 한미우호협회 출신들이 그 23,000명과 그 후로 그분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도와주게 돼요. 왜냐하면 1919년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요, 이 한미협회, 한국 친회가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나중엔 이분들의 후손들과 이분과 연결된 분들이 우리나라 건국을 도와주다가 6.25 전쟁 때 도와주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 한미 Friends of Korea 1919년 랍비가 만들어준 조직을 통해서 한국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분, 이 한국 친회를 1919년에 처음 만들 때 개척 멤버가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어요. 한 대여섯 명이 시작해서 23,000명까지 늘어나게 됐는데, 그 개척 멤버 5명 가운데 한 분으로 아주 열렬히 한국 친회를 도와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젊은 미군 소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에게 말합니다.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 이승만이 그 사위를 딱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 이미 1900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41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언젠가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 전쟁을 40년 전에 예측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젠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독립하게 된다. 결국 역사가 이승만의 예측 그대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그분이 위대한 지도자이고 천재이신 건데요. 그렇게 전쟁을 항상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군인들이 파워를 갖게 돼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미국 장군,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호의적이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공산군도 물리치고 나라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군인 가운데 한국을 좋아하는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 친후의 열렬한 개척 멤버가 젊은 사위 소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구워 삶아야지. 그러고 만나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는 두 사람이 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 그 이승만은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그 미군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최고 성적으로 입학해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천재.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다 독실한 기독교인. 습관까지 똑같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남편이 부인에게 성경 읽어주고 부인이 남편에게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잠자는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는 습관마저 똑같았던 아주 닮은 꼴 독실한 기독교인.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한국과 미국에 아주 거의 유일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열렬한 반공투사. 한국을 위해서 인맥을 만들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친해지려고 막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생일날 엽서도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구호를 삶으려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했는데 막상 만나봤더니 너무 잘 맞아서 두 분이 소울메이트가 됩니다. 평생에 걸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됐는데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 이 미군만 나타나면 배가 살살 아팠대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승만 박사가 이 미군만 나타나면 막 포옹을 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마치 연인이 속삭이는 것처럼 3시간 4시간 너무 다정하게 대화를 하니까 부인이 이렇게 보면은 아니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가까우셨던 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꼭 사귀는 것 같잖아요. 팔짱 끼는 게. 그 다음 장면이요. 만나면 악수만 하지 옆구리는 왜 만져 저렇게. 저렇게 막 포옹을 하고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를 느낄만 했죠. 이 위대한 메가더가 어떻게 이승만의 친구가 됐느냐. 랍비가 만들어준 프렌즈 오브 코리아의 개척 멤버의 사위라는 인연으로 이승만과 메가더라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우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요. 당신은 미국의 국방정책을 좌우하는 위대한 장군이 될 것입니다. 그럼 메가더가 또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 겸손한 척해. 아유 박사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장군은 분명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 텐데 바로 그때 한국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한국의 군사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해. 우리 한국이 불쌍하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일본이 점점 커져서 일본이 중국 때리고 만주 먹고 미국까지 칠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 한국이 불쌍하니까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을 도와줘서 한국이 독립되면은 한국이 일본에 맞설 수 있으니까. 그럼 일본이 한국하고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못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을 키워서 일본과 맞서게 하면 일본이 미국을 못 때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득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논리,
일본과 미국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결국은 일본이 미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일본 손 끊고 한국하고 손 잡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고, 또 하나, 전 세계 지금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때려잡을 나라는 복음주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미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도 그때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자꾸 친공산주의 정책 펼치는데 이러다가 미국이 일본과 공산주의에 의해서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동맹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이승만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메가더 같은 천재가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 투표하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 하는 사람이 메가더예요. 이 뛰어난 인물이 코리아가 불쌍하다고 단순히 동정심에 의해서 움직였겠습니까? 이승만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논리적입니다. 말이 돼요. 메가더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 증거가, 메가더가 이제 별 4개를 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미국 대통령을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왜? 첫째, 친일. 일본하고 전쟁할 텐데 왜 미국 정책이 친일이냐? 둘째, 친공. 공산주의 우리의 적인데 공산주의가 커지기 전에 빨리 때려잡아야지 무슨 친공이냐? 메가더가 별 4개를 단 다음에 대통령 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열받아서 메가더를 잘라요. 이순신 장군처럼 메가더가 백의종군 별 4개에서 해임됐다가 메가더가 말하고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별 4개였던 메가더가 다시 복직을 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별 5개, 종신 원수가 되죠. 이렇게 메가더가 미국 대통령을 욕하다가 잘리게 된 연설, 그 연설에 코리아가 나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메가더가 연설하기 5년 전, 10년 전에 이승만이 연설했던 영어 원고와 메가더가 잘리게 된 원고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이승만 연설을 똑같이 합니다, 메가더가.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뭐냐? 1932년 별 4개를 1930년에 사성 장군이 된 메가더가 1942년 피츠버그 대학 가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공산주의가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평화를 말하죠. 6.25 전쟁 전날 그 평화협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러고 쳐들어왔거든요. 기습 공격을 하기 전 혹은 자기네가 약할 때, 이때는 공산주의가 약했으니까 맨날 평화 그랬는데, 그 공산당이 말하는 거짓된 평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꽉 차 있다. 무슨 침공이냐. 공산당과 싸우자는 내용이고요. 뒷줄 얘기는 뭐냐.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메가더가 이렇게 연설했어요. 코리아를 얘기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해서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그때 미국이 한국 사람 얘기를 듣고 한국을 도와줬으면 미국이 안전했을 텐데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한국의 죽음의 비명소리를 미국이 외면한 대가로 좀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쳐서 우리 젊은이들 수천, 수만, 수십만이 죽을 수 있다. 그때 한국인들을 살려주지 않은 게 미국의 거대한 실수다. 이렇게 미국 정책을 비판한 연설했다가 메가더가 잘리기도 합니다. 우리 언론계의 레전드이신 임보기 선생의 책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가더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대행업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승만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메가더가, 그 유명한 메가더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한국을 위해서 호소했던, 우리 한국의 친구가 되었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장면이 있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내 친구 이승만이 40년 독립운동을 해서 드디어 나라를 세우고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 뜻깊은 날 내가 축하해 줘야지. 그때 메가더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계 최고의 영웅입니다.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존경을 높이 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메가더가 코리아라는 진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건국되는 날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왜? 내 친구 이승만 만나러. 그 위대한 메가더를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코리아를 취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메가더를 취재하러 왔지. 그 언론 앞에서 메가더가 자기 친구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니까 겉으로는 기쁘죠. 속으로는 이승만이 걱정이 있죠. 왜? 나라는 세웠는데 북쪽에 공산당이 있거든요.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실제로 나라 세우고 1년 10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편으로 나라 세워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태산인 친구 이승만과 자신이 30년 넘게 늘 기도해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메가더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 다음 장면요. 요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세워지던 그날 세계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즈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여러분 요 신문 보시면 일면 머리 기사 맨 윗줄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코리아란 단어가 나오고 그 밑에 줄에 메가더가 나옵니다. 코리아에 메가더가 왔다. 메가더 때문에 취재했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 여기서 메가더가 기자들 앞에 뭐라고 연설했냐면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가 침략당한 게 아니라 한국이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한국이 아니라 내 나라 미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경기도 강원도가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내 동족 미국 사람이 사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공격당한 것으로 믿고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가 아니라 내 나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라고 메가더가 연설해서 뉴욕타임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근데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실려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검색해 보더니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메가더가 한 요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고 그 뒤에다가 뉴욕타임스 기자가 It's too emotional 이렇게 논평을 붙였어요. 뭐냐? 이건 너무 감상적인 말이다. 자기 절친이 베스트 프렌드가 대통령이 되니까 메가더가 친구 때문에 너무 기분이 업돼서 감정에 치우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기자가 논평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경기도에서 총을 빵 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인이 갑자기 그러면서 피 흘리고 죽을까요?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랑 미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메가더가 상관이 있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이 총 맞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총 맞는 거고 경기도에 폭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폭탄 떨어진다고 믿고 한국을 지켜준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감정에 치우친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라는 내용까지 이 기사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었죠. 실제로 6.25 전쟁이 났을 때 메가더가 주도해서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이 와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는 미국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러 온 미군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요 19.2세인가 그래요. 20세가 안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고3 학생들 정도 되는 19살짜리 젊은이들이 5만 명이 죽어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10만 명이 다쳐서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처절한 희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줬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없는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승만과 메가더의 감사합니다. 이 이승만과 메가더의 인연에 의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될 때부터 메가더가 한국을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기이한 인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상 못한 우연의 우연이 거듭된 스토리입니다. 이 유태교 랍비가 우연히 필라델피아의 문구사를 갔어요. 그 문구사 말고 딴 문구사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랍비가 볼펜 수첩사로 우연히 문구사에 들어간 바로 그 시간에 우연히 이승만과 서재필이요 한국 선교사들이 보내준 학살당하는 3.1운동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문구사에도 저쪽 구석에서 보고 있고 랍비는 이쪽에 있었으면 못 봤을 텐데 우연히 그 사진이 랍비의 눈에 띄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랍비가 세상에 학살 전문 기자입니다. 이건 특종이다. 감을 잡고 랍비가 말을 걸었고 그 랍비의 도움을 받아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는데 아니 그냥 우연히 거듭돼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막 미국 언론에 알려지고 무려 2만 3천 명이 모여서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이런 엄청난 사건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유태인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던 이 랍비가 우연히 근데 왜 저 한국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없는 생명력이 있을까? 호기심을 갖고 고민하다가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인 자유대회 도와주느라고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에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로 얘기하셨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교회로 오라 그래갖고 우연히 그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성찬식을 하네. 그 성찬식 받다가 성찬식 와중에 신비한 체험을 해서 기독교인이 기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한 랍비가 기독교인이 됐고요. 그 랍비의 도움으로 만들어준 단체에서 메가더를 비롯해서 참 대한민국 독립운동, 건국, 6.25 전쟁,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고마운 의인이 된 수많은 미국의 참 유능한 지도자들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에요. 어느 것 하나 인간이 계산한 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우연을 통해 한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면 이 역사라는 게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찬양하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예기치 않은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란 일은 감사합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이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이건 많이 배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야 그냥 평범한 서민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 이런 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구사에서 우연히 만난 그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례 가운데 저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작은 이야기만 소개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지금 4번째 말하는 거예요. 4번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세상에.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그 랍비가 얘네들은 뭐야? 그리고 궁금하게 여기다가 예수를 만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눈빛이 달라. 뭔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것 같은 향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고 성경에 너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고 사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다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다 같이 모였는데요. 예수도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것 이상 좋은 애국이 없어요. 이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 랍비가 도와주다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국가 구원의 역사와 개인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을 수천 년 굶주림의 그늘에서 탈출시켜 주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에서 예수 잘 믿고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꽃처럼 일어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